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큰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뉴욕이라고 합니다. 뉴욕이 왜 큰 도시가 되는지 아세요? 뉴욕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뉴욕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뉴욕이 커지게 되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키 커 하시고, 성도님들은 교회 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물어볼 때 새로운 성도라든지 또 처음 보는 분에게 우리는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교회 다니신 지 있으신가요? 세례는 받으셨나요? 이런 거를 보통 물어보는데 이 바울이 그들의 신앙 연수도 물어보지 않고 또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더 놀라웠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들어보지 못했노라. 성령이 계시다는 말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믿었지만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4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보다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흰발끈을 풀기 위해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를 믿지 말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되시고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뜨뜻미적한 믿음을 뜨거운 믿음으로, 냉랭하고 몸이 건조한 믿음을 뜨거운 생동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조중앙교회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역사라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닙니다. 직분을 무엇을 받았느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언행 심사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그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셔 예수님이 시험도 받으셨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고 놀랍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경이롭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님 믿을 때 다 누구나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나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받고 있었지만 죄를 짓는 자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성령께서 근신도 하시고 성령께서 신령 속에 가득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은 신음하시면서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제가 일본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앵꼬라고 합니다. 앵꼬.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앵꼬라는데, 여러분 기름 떨어보신 적 있나요? 앵꼬 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었는데 한 20년도 더 지났습니다만 처음에는 자동차에 몇 킬로 남았습니다 표시가 안 나올 때였어요. 이론적으로 노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100킬로 정도 간다 하는 것만 믿고 깜빡 기름 넣을 타임을 놓쳐서 옛날 청주역 앞에 왔는데 갑자기 푸르르 하고 차에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 땡볕에서 마침 주유소가 한 1km 정도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통 사다가 그것을 넣어서 죽은 차를 살려내느라 진짜 속된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유럽교회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럽교회에서 가장 큰 욕은 너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고생, 몸고생,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고 믿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멸,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자동차처럼 힘있게 나가는데 만약 성령께서 소멸되셔서 앵꼬가 되면 멈춰 서게 되고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소멸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 그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게 되면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요즘에 시험 들었어. 은혜가 떨어졌어. 하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 같이, 다 같이 시작. 잘하셨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도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는 없어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지, 누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은 사모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성령은 사모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음식을 찾습니다. 먹을 걸 찾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의 사모가 아니고 사모함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너의 집을 다 정리해라. 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제 내가 곧 죽는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누워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방하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자신의 기도를 새들의 울음소리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같이, 제비가 얼마나 지지배 거려요. 제지배.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구슬프게 구구거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지저귀며 울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눈이 얼마나 눌었는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 눈이 새하도록 눈이 그냥 안 보이게 퉁퉁 부어서 그 정도로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사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픔과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었지만 살고 싶은 마음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원함과 필요를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몇 년이요? 15년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서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오늘은 안 되겠다, 갔다가 다음에 오자 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의 지붕처럼 꽉 막힌 게 아니고 뜯을 수 있는 지붕으로 엮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열고 침상째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4명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모함을 보시고 그들의 열망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5장 앞에 보면 또 나병 환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나병은 무슨 병이죠?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고치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더더구나 고친다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버림받고 격리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격리가 뭔지를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격리되어서, 그보다 더 심하게 격리되어 마을 밖으로 쫓겨나 동굴 속에 숨어서 간신히 지내던 그 사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꼭 고쳐주십시오. 왜 나를 안 고쳐주시나요?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하시면 겸손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병이든 고치신다 하는 것을 듣고 믿은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문둥병자가 감히 사람들 앞에 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지 규정을 깨고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 소리를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그 병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찬양 인도할 때 앞줄로 나와 앉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프신 분이나 안수 기도를 원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령을 사모한 사람은 말씀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니 말씀이 달게 느껴지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금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는데 황금보다 현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 했죠? 지금이라 하는데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더 귀중한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금보다 황금보다 진짜 귀한 건 믿음이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저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시되 뒷자리보다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저중앙교회가 주일 예배 100% 모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